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갖고 환영을 하고 흔들어댔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종려 주의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 처형의 자리까지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질문하고 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 중턱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입니다. 병사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고 계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멀찍이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따라갔던 진짜 마음이 뭘까요? 자신이 예수를 따랐을 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또는 피해를 보지 않은지, 이런 마음들이 이기심의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살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미련 없이 돌아가려고 거리를 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겼어요. 마태복음 26장 58절의 말씀에 보면 따라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을 보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제자로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경꾼처럼, 관찰자의 모습처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쫓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멀찍이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까? 거리를 좁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거리를 좁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은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는 생활이 무엇과 같다고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예수님을 가까이 함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거리를 좁히는 일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한패라고 생각하고 다가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아니다. 60절 말씀에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기둥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마침 막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요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통곡했다고 하는데, 근데 61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하는 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문득 제 평생에 잊지 못할 두 가지 사건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 경찰관과 그 문방구 아저씨하고 친구하고 같이, 제 친구가 가까운 친구가 같이 교실에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는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문방구점에서 자전거를 훔친 거예요. 근데 그 훔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 같이 했다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둘이 있을 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진짜 나하고 같이 그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그 아이의 눈을 봤을 때 아주 불안에 떨고 있는 눈을 봤어요.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내 어머니한테 참고서를 사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타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 어머니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알고 있는 듯 그 눈빛이었어요. 어떤 눈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가슴 아픈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있는 한 아직 우리는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귀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어느 상황, 어느 때까지, 어느 때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꼭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믿음의 거리를 좁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